오늘 저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압살롬이 얼마나 불행해졌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압살롬은 원래 축복된 아들로 태어났고 또 그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그 본문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축복된 아들로 또 미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므로 불행해지게 됩니다. 압살롬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일 가운데 첫 번째 했던 것은 복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 복수를 하는데 그가 복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복수를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여동생이었던 그 다말의 그 불행을 정말 그가 그의 손으로 원수를 갚음으로 암논 한 사람은 죽였지만 그는 아버지에게서 떠난 도망친 아들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불행한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불행한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또 한 번의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반역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반역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성공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야밤 도주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나고 그는 왕자에 앉지만 결국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를 갚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충성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충성을 하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왕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충성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해야지 행복합니다. 충성해야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충성해야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분명히 경험하며 걷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반역의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반역을 하면 왕이 잠자고 있을 때 칼을 들거나 등 뒤에서 칼을 찌르거나 이런 모습으로 반역을 할 텐데 압살롬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반역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반역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성공합니다. 그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그가 반역을 어떻게 계획을 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냐면 매일 아침 일찍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성문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말했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 사장님 오늘 얼굴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고. 그런데 성경에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당신이 맞아요. 그 성문에서 압살롬이 했던 것이 이겁니다. 당신이 맞는데 왕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좀 훔치고 싶으면 압살롬처럼 하면 됩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무조건 맞아요. 근데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왕이 지금 그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받는데 압살롬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다윗이 문제가 있구나. 다윗은 너무 바쁘구나. 다윗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가
루시퍼와 논쟁을 하는데, 분명히 루시퍼가 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논쟁할 때 이 미가엘 천사는 그에게 반박할 수 있었지만 더 그를 비난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더 논쟁하지도 않고 더 그것을 주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탓하게 될 때 우리가 조금씩 눈이 멉니다. 어떻게 눈이 멀게 되냐면 내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또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비난하는 일을 더 잘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비난하게 될 때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처럼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좋은 든든한 기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확하게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성실함과 매일 새벽에 아침에 성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또 누군가를 비난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것을 정확하게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들이 압살롬에게서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일어나고 있냐면 광고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화나 TV나 어떤 길거리 가는 차에서도 우리가 광고를 많이 보는데, 광고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택하게 자꾸 해요. 우리가 돈이 없는데도 그거 갖고 싶어요. 내가 별로 예쁘지 않은데 그것을 더 예뻐지고 싶어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더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해줍니다. 매일 찾아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좋은 남자인가는 결혼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좋은 남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나중에 진짜로 같이 살 때는 달라져요. 다리 뻗고 내게 수건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 누구를 한번 사기치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 잘합니다. 이단이 어떤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면 정말 잘합니다. 이 보통 정상적인 교회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과 사랑으로 그 한 사람을 훔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압살롬이 그 마음을 훔치는 일을 정확하게 4년을 합니다. 4년을 하고 나서 압살롬이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민심이 이제 기울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전에 약속한 게 있는데 헤브론에 가서 그 약속한 것을 좀 행하고 오겠습니다. 그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모든 12지파에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겁니다. 일로 오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이 압살롬의 편지를 받고 헤브론에 모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편지를 받고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나팔을 불고 왕으로 세운 일이 있어진 겁니다. 반역의 일이 커지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때 반역의 일이 커지니까 누가 거기 압살롬의 그 반역의 거세에 동참하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동참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누구일까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아히도벨은 원래 지략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에게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아주 지혜를 알려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역의 길로 넘어가요. 자, 이제 대세가 기울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세가 기울어지면 아주 탁월한 본능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디로 기울어지는지를 귀신같이 아는 사람들이 민심이에요.
자, 민심은 어떠냐 하면 어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울어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갑니다. 다 갑니다. 우리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그 민심이 기울어지고 아들이 반역해서 헤브론에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이제 정말 두려워할 일들이 생긴 것이죠. 자, 여러분 지도자라면 다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민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꼭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분별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민심이 굉장히 정직해요. 그 지도자들이 잘 모르는데 민심이 어떤지 모르는 지도자가 우리에게 세워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또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선교지로 나갈 때 선교 훈련을 받고 마지막 훈련이 뭐였냐면 선교비 모금하는 거였습니다. 선교비 모금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로 살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훈련이 후원금을 모금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 선교지에서 살아가야 할 비용을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약정받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이름을 제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너무 잘하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줄 교회, 나를 잘 아시는 목사님 이름 쭉 적고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장로님, 제가 장로님 많이 알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저 교회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이 장로님 사업을 잘 하시고 이 장로님 믿음이 좋으시고 쭉 적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명단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저를 만나주질 않아요. 제가 좀 찾아가려고 연락드리면 바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 결론은 나중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선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정확하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네가 앞으로 선교사로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겠니? 나를 의지하겠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평형 능력. 저를 피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 마지막 기말 시험 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민심이 다 자기를 떠난 걸 알게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으니 우리가 그의 손에 죽으리라. 압살롬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압살롬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뭘 두려워했냐면 민심이 떠난 걸 두려워했어요. 민심이 떠난 걸 두려워했고 더 두려워한 게 뭔가 하면요. 다윗은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 기억난 거예요. 네가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약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 여인을 뺏어서 너의 것으로 했고 또 그 주인을 죽였는데 이제 네 이웃이 너의 나라를 빼앗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이 그 사람이구나. 나단의 메시지가 생각난 거죠. 그리고 다윗이 또 그 소식을 하나 듣는데 아히도벨이 절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어요. 압살롬이 그 반대편으로 갔다는 게. 그래서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 저 아히도벨이 지혜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 야간 도주를 하게 돼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왕이 되니까 이 다윗이 야간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진짜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내 친구,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 진짜 나에게 충성된 사람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위기에 있을 때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부자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는 진짜 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걸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밤에 야간 도주를 하는데 누가 찾아오냐 하면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의 호위병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였던 후세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예요. 진짜 내 사람이에요. 진짜 충성된 사람을 구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진짜 나의 친구, 진짜 나에게 충성된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윗이 나라까지 다 빼앗기지만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는 왕이 되지만 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데 저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누구를 좀 더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때는 가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면서 이 호위병이었는데 호위병 600명을 데리고 와서 제가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저께 왔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갈 바를 모르고 쫓기는 왕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를 원하노라. 축복해요.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고마워서. 그리고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때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왕과 함께 죽고 왕과 함께 살겠습니다. 왕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가고 왕과 함께 살고 죽겠습니다. 누가 했던 말하고 비슷하죠? 네. 이방 며느리였던 루시 했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이 나오미를 따릅니다. 따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함께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된 모습이 되어서 따라가는데 제가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역사를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은 분명히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런 부활을 뒀더라고요. 끝까지 함께하는 부활을.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평가는 역사가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충성된 부활을 뒀구나.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삼국지 같은 데서도 보면 어떤 부하가 이 춘추 전국 시대 때 나라가 빼앗기고 막 흥망성쇠를 막 하는데 주인이 죽어요. 주군이 죽는데 그의 부하가 있는데 적군인 왕이 저 부하를 꼭 얻고 싶은 부하가 있어요. 근데 그 부하는 끝까지 충성을 해요. 이제 그 자기가 섬기던 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충성을 할수록 이 반대편에 있는 왕은 저 사람은 꼭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다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세상과 상황에 바뀌지 아니하고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왕을 바꾸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바꾸지 마세요. 초대 교부들 가운데 순교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가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나가고 마지막에 쫓아왔던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친구죠. 이 사람들은 다윗이 다 돌려보냅니다. 이때만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때가 저는 그 이때를 보면서 그가 사실은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너는 어저께 왔는데 지금 나랑 함께 가겠느냐? 제가 보니까 그 이때는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로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그가 네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막차를 탄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망명길을 가게 되는데 다윗이 이 두 번째 그룹이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올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라.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한 그 피난길에서 진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구나.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올 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췄던 다윗입니다. 자기 아내가 모욕할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에 있고 나는 궁궐에 있는데 저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성전 건축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언약궤를 붙잡고 언약궤와 함께 하고 싶었던 다윗이 지금 자기가 쫓겨날 때 언약궤가 함께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왕으로서의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따라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사양해요.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저 언약궤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어떠한 고백이냐 하면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진짜 충성된 자가 되는 것. 저는 오늘 이 피난길에 떠나는 다윗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이때 또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후세 이런 사람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충성된 사람을 발견하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부적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 언약궤가 나랑 함께 있으면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병이 날 것 같고 나을 것 같고 내가 안전할 것 같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 때문에 그 뜻을 바꾸지 마세요. 나를 글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1900년에 중국 산동성에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의화단의 난은 기독교인들, 특별히 선교사들을 외국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민족주의 운동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때 그 죽임을 당하는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단체가 CIM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지금 OMF의 전신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순교 직전에 썼던 편지를 모아서 책을 하나 냈어요.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그때 던컨 K라는 부인이 선교사였는데 산속에서 마지막에 피난길을 간 거죠. 마치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처럼. 이제 이 의화단의 난이 나서 외국인들은 다 잡아 죽인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죽임당하는 소식을 듣고 산속으로 도망가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살려면 자기가 가르쳤던 중국인 신자들이 먹을 걸 갖다 줘야 살았더라고요. 먹을 걸 갖다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생필품을 갖다 줘서 몇 달을 숨어 지낸 거예요.
마지막에 이 의화단의 난이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전세가 뒤집히고 그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이 죽었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때 덩컨 K 부인도 그러한 마지막에 편지를 썼던 그 편지 가운데 순교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그 윌리엄 쿠퍼라는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 소년에게 꼭 보상해 주세요. 2달 동안이나 전혀 구별을 받지 못했는데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신실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무에게도 우리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마지막 편지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발각돼서 순교를 하셨지만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줬던 그 현지인에게, 충성한 그 소년에게 그를 염려해서 이 편지를 전해주려서 받게 된 안전한 곳에 있는 선교사에게 그에게 월급 좀 주라고. 내가 보상해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충성했다라고. 그 고백의 유언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죽는데도 그 소년을 걱정하는 이 선교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겠구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충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같으면 그 언약궤라도 나랑 함께 있어서 내가 진짜 왕이야, 이걸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나중에 다시 그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을 하길 원하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충성스러운 자로 우리를 빚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 나라를 얻습니다. 잠깐 동안 왕이 되죠. 그러나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왕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꾸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닮아갈 때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 그때에도 정말 그 왕궁을 떠나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내 눈에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사람 이때를 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셨던 그 은혜로 대하셨던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